오늘은 단학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하면 인류의 어떤 가장 신비한 어떤 수행법에 대해 핵심이 됩니다. 인도나 티베트 불교에도 있고 서양 철학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호흡을 조절해서 인체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 동서양 어디에나 나름의 어떤 비법으로 전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양에서는 이걸 단학이라고 부르면서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단학이 또 원불교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원불교 초기에 수심정경이라는 어떤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조경전으로 아마 다뤄지고 있는데요. 수심정경이라는 게 중국에서 편찬된 단학서입니다. 그 단학서의 또 구절을 가지고 실제로 원불교의 이 예전에 그 대종사님 그리고 그 정산 정사님도 이 책을 가지고 실제로 공부를 하셨고 참고를 하셨다는 거, 이런 내용에서 뭔가 보편적인 어떤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수심정경의 이런 핵심들이 지금 현재 원불교 경전에도 좌선의 요지 이런 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단전주 이런 데 그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학과 이 원불교의 가르침도 지금 근원적으로 지금 하나로 회통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서 또 이번 기회에 단학이란 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공부인지 알아두시면 여러분 또 이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마음 공부지만 왜 마음을 닦는데 호흡을 닦아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밀한 어떤 원리를 이해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하던 단학 비결서 중에 제일 유명한 비결서가 용호비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과 호랑이를 다루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용과 호랑이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 불기운과 물기운을 말하거든요. 퇴계 선생의 문집을 봐도요, 내가 공부하다가 힘들어서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단학을 닦으신 거죠. 단학을 했더니 심신이 상쾌해지면서 우주를 굽어보는 정신력이 배양돼서 너무 이제 기뻤다, 이런 내용이 도산자병이라는 글에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일부고요. 수많은 조선시대 유명한 선비들이 다 단학을 닦았던 그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선의 이 국교는 유교였지만 그 내면에서 이 심신수련법의 아주 핵심으로서 단학이 자리 잡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단학이란 결국 우리 몸 안에 물과 불기운을 다스리고 싶다, 음기와 양기를 다스리고 싶다. 핵심은 뭘까요? 호흡을 주목하셔야 된다. 호흡이 관건입니다. 호흡을 고르게 쉰다. 이게 한자로 조식이죠. 아까 퇴계 선생도 내가 조식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식이라는 말로 예전 어른들은 다 썼어요. 호흡 조절, 호흡을 고르게 조절하기, 이게 그냥 단학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정신수련법이다. 그런데 호흡을 해가지고 기운을 배양해서 초능력을 길러가지고 뭔가 욕망을 채워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단학의 목표는 우리 몸 안의 기운을 순수하게 되돌림으로써 나의 참나, 나의 본래 모습을 깨닫는 걸 돕고, 그리고 본래 모습을 가지고 또 이 삶 속에서 정의를 구현하면서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걸 돕는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를 배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수련법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본 겁니다. 호흡을 고르게 쉰다는 것은 들숨과 날숨을 조절하여 음양을 고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기와 양기,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이 기운의 두 가지 이 양태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게 호흡입니다. 들이쉬는 숨은요, 음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 기운을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내쉬는 숨은 발산하는 양기입니다. 그래서 들이쉬고 내쉬는 중에 우리 몸 안에서요, 기운이 수축되기도 하고 발산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 우주의 음양과 똑같아요. 조선시대 유명한 김시습이라는 철학자 있죠. 김시습이라는 분이 유교 선비면서 또 불교 이 승려의 모습까지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써놓은 책에는요, 단학의 비결이 들어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호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 용호라는 그 책에 이 말을 합니다. 자, 태극
자, 익숙하시죠? 이제는. 자, 여기가 자축인묘 중에 자겠죠. 양기가 이제 시작되니까 여기는 이제 오죠. 음기가 시작되니까. 자, 마이너스 기운이 시작되고 플러스 기운이 시작되고 발산이 이루어지고 수축이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가 봄이겠죠. 여기가 하지, 여름이고요. 여긴 동지겠죠. 양이 싹 트는 겨울이고요. 여기는 가을입니다. 음기가 싹트기 시작해서 음기가요, 서늘한 기운이 점점 이 땅에서 양기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양기를 쪼그라들게 해서 언제까지요? 완전히 생명력이 사라지게 할 때까지 몰고 가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력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다시는 이 나무에서 싹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다시 양기가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그게 무성해져서 그 기세를 못 막습니다. 완전히 여름이 되면은 천지가 다 그 생명력으로 꽉 차게 되는데, 자, 이거를 김시도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지부터 이 하지까지는 내쉬는 숨이고 날숨이고 천지에, 자, 하지부터 동지까지 이르는 이 변화는 들숨이다. 이게 이 우리 지구의 일년 호흡이에요. 호흡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단학하는 분들은 호흡을 중시하는 게 천지도 숨 쉬고 있다고 보는. 천지가 저런 식으로 숨을 쉬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들숨 날숨, 이게 가벼운 현상이 아닌 거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호흡을 조절하면 우리는 이 천지의 변화에 우리 동참할 수 있고, 일년의 변화를 내 한 호흡으로 그 기운을 내가 취할 수도 있고, 1년만 취하는 게 아니라 천년 만년의 그 천지의 기운을 내가 호흡을 조절을 통해서 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같으니까. 그래서 이 호흡 하나에 몰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천지의 무한한 기운을 내 몸 안에 축적할 수 있다. 그게 결국은 몸과 마음은 동양에서 다 에너지거든요. 결국은 마음도 본래 에너지이기 때문에 몸의 문제 같지만 그게 마음의 문제로 변합니다.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단이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몸의 단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그 궁극은요, 정신의 단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래 모습을 찾는 게 단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호흡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숨을 들이쉬다 보면 여기에 단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하단전에 집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상기가 돼서 기운이 이로 치솟아요. 하단전에만 기운을 계속 부으면, 모으면, 자, 이 아래쪽은 물이고 정신은 불입니다. 원래 위가 뜨겁고 머리가, 배는 냉하시죠. 항상 이게 자연의 모습이에요. 불은 치솟는 게 본성이고 물은 흘러내리는 게 본성이거든요. 이대로 두면 수승하강이 안 되고 반대가 되죠. 이러면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건강이 깨집니다. 이 몸이 이제 죽어요. 그런데 불, 정신을 물이 있는 하단전 자리에다가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을 여기에다 집중하면서 단전주를 하시면서 가만히 쉬시기만 해도 몸 안에 수승하강이 일어납니다. 왜? 불이 물을 향해 가게 돼 있고 이 물은 따뜻하게 데펴지게 돼 있어요. 마음만 여기다 부어도, 왜? 정신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물이 이렇게 만나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구름이 돼서 머리 위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물이 뜨거워지니까 기화되죠. 그 기운이, 그 정순한 기운이 자연스럽게 뇌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를 또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뇌의 단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상단전이에요. 이게 하단전이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 이 뜨겁게 기화돼서 올라간 이 기운은 본래 물이었잖아요. 그럼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 식어요. 식어서 어떻게 돼요? 비가 돼서 내려와요. 다시. 이게 동맥이라고 등 뒤 척추를 통해서 올라가고 몸 앞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인맥이라는 걸 통해서 내려. 인체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원래 설계돼 있어요. 누가 이걸 이 몸에 이렇게 일부러 깐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단전주만 해도 이 일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무슨 길인지 모르고도, 이런 길이 있는지 모르고도 여러분이 이 단전에 정신을 주고 호흡에 몰입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수승하강이 일어나. 이게 천지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이 기화돼서 구름이 돼서 올라갔다가 식어서 다시 비가 돼서 내려와서 땅을 윤택하게 하고 그 물이 다시 데펴져서 또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천지가 뜨겁기만 하고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교류를 하게 되면서 물이 데펴지고 하늘이 뜨거운 기운이 식혀지고,
이러면서 수승화강이 일어나면 물이 앞으로 흘러내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수련하다 보면 침이 엄청 고이게 됩니다. 입에. 이거를 아주 구체적인 증거로 삼았어요. 예전에 수련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이 침을 삼키면 이만한 몸에 보약이 없다. 이게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 동의보감을 처음 열면요, 정기신이라고 나와요. 파트 제목들이 정기신이에요. 단학하시던 분들이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정기신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하고 단학하는 원리가 앞에 한참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을요, 원불교의 예전에 이 종사님들도 중시하셨기 때문에 수심정경이라는 책 안에 단학의 요령을 그대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수심정경에서 제일 어려운 그 단학 설명해 놓은 부분을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사전 지식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학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 안에 신장 쪽에 물 기운은 자꾸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건강을 나쁘게 만들어요. 자, 머리에 뇌의 불 기운은 자꾸 위로 치솟아서 머리는 늘 뜨거워서 난리예요. 배는 냉해서 난리예요. 자,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어떻게 물을 끌어올리고 불을 끌어내릴 거냐? 간단합니다. 단전에 마음을 주세요. 단전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단전주라고도 하고 의수단전이라고도 합니다. 의수단전 들어보셨어요? 의수단전. 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자, 마음으로 단전을 지킨다. 요즘 마음 챙김이라는 거예요. 마음 챙김. 단전에 대한 마음 챙김을 의수단전이라고. 이해되세요? 저게 다예요. 저걸 하면 불이 물을 데피게 돼 있어요. 이걸 자꾸 하시면 아랫배가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불 기운이 그리 가서 모입니다. 물과 불이 만나요. 먼저 아랫배에서 물과 불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목표라면 육체를 변화시키는 걸로 만족할 텐데 물과 불이 여기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승해서 뇌에서도 만나게 돼 있어요. 자, 뇌에서 만난다는 건 여러분 참나를 기운이 보충해 주는 겁니다. 즉 참나의 기운이 온전하게 작동하게 도와주는. 참나는 원래 완전한데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참나는 완전하지 않죠. 이해되세요? 참나는 완전한데 전지전능한데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지 않죠. 자, 이거를 마음으로 닦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기운 조절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즉 참나가 더 강하게 파워풀하게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려면요,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에 이 기운이 가서 보태주게 되면 이 정신이 파워풀해집니다. 원래 있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요. 지금은 내 기운이 약하니까 원래 있던 참나의 우주를 경영하는 기운이 나를 통해 안 드러나요. 원래 참나는 깨어 있는데 내가 마음을 하나로 일심으로 모으려고 해야만 나를 통해서 그 깨어남이 드러난다는 거. 마찬가지로 원래 강력한 기운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기운을 모아줘야만 그 기운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 요게 공부법 다 원리입니다. 단학으로 시작하지만 마음 공부로 끝나야 돼요. 마음의 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몸의 단만 만들어지면 그 공부는 엉터리입니다. 자, 기운은 강한데 마음이 나약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기운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 기운 컨트롤 못 해요. 그래서 남을 못 살게 굴고 남한테 자신의 탐진치가 더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단전호흡 했다고 기운 배 이렇게 나오고 기운 이렇게 모였는데 하는 말이나 이런 건 다 공격적이고 살기를 띠고 있는 경우들. 자, 이런 경우는 물질이 개벽했는데 정신이 개벽 못한 경우랑 똑같아요. 몸 안에 여러분 몸 안에 아무리 기운이 쌓여도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도인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마음 공부에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해 닦는 게 단학이다. 이렇게 꼭 정의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단학의 기본 원리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의수단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불기운이 물기운과 만나게 된다. 하단전에서 만난 물기운과 불기운은 여기서만 만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상승해서 여러분의 뇌 속에서도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명상 실력, 참선 실력이 아주 업그레이드 됩니다. 뇌의 기운이 가면요. 그다음 자, 사리 판단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사리 연구를 통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이 강해져요. 여러분 몸에 기운 없으면요 사리 판단도 못합니다. 그러시죠? 기운이 없으면요 결정을 못 내려요. 나중에 나 컨디션 좋을 때 고민하자. 뇌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런 게 다 결국 여러분은 이
정력과 기운을 활용해서 살아가시는 건데 그 정기가 약하다 그러면요 신도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을 대준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뇌에 정기를 대준다면 여러분의 정신은 파워풀하게 작동하게 돼 있다. 그때 사리 판단도 올바르게 잘 내게 돼 있고 작업 취사 실제로 업을 짓는 힘이 강해집니다. 선을 하고 악을 안 해야 되는데 기운이 약하면 선인데 못 하고 악인데 하고 있어요. 끌려가서. 자, 요거 막을 수 있어요. 자, 단악은 왜 하느냐? 사막을 더 잘하려고 한다. 이렇게 아예 딱 못 박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단악만의 좀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 물이라는 게 기운이죠. 자, 요거 하나만 미리 설명드려 갈게요. 기운은요. 이게 기체라면 액체 형태의 기운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액체 형태의 기운. 요거를 정액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게 하나예요. 기운이 액화되면 정액이고 정액이 기화되면 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여기는 지금 정신이죠. 자, 동양에서 제일 중요한 3요소가 나왔어요. 인체를 구성하는 핵심 3요소. 이게 아까 동의보감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력, 정액, 기운, 정신. 요 세 가지가 인체를 구성하는 3요소예요. 우주를 구성하는 3요소예요. 의식, 에너지, 물질. 정액은 물질을 대표합니다. 이 정액이 커지면 여러분 몸이 돼요. 엄마 아빠의 정액. 동양에서는 지금 난자도 다 정액입니다. 아빠의 정수와 엄마의 정수가 만나면 그 세포가 부풀어서 우리 이 몸뚱이가 돼요. 우리 몸 전체가 사실은 정액인 겁니다. 그럼 그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기운 그리고 그걸 부리고 있는 의식 요게 지금 우주의 3요소고 우리 인체 소우주의 3요소기도 해요. 요 세 요소를 닦는데 단하게 하는 거는 기운에 주목합니다. 기운은 호흡이죠. 호흡을 조절하다 보면 여러분 몸에 불기운, 물기운이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보면 정력이 충만해지고 정신이 밝아지게 돼 있다는. 자, 호흡 조절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게 단학의 기본 원리다. 자, 요게 이제 단학만의 또 맛인데 여기서 얻는 특수한 효능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몸 안에 경락이라고 기운 다니는 길이 있죠. 거기에 여러분 침 놓는 거죠. 그 기운길이 자꾸 강해집니다. 그러다가 이 기운길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 이 동양 신선들은 뭐라고 거길 표현했냐면 이제 아이를 뱄다라고 표현해요. 뭔 소리냐? 내 몸의 경락이 여러분 다 타고난 그대로 살거든요. 그런데 단전에 기운이 쌓이고 쌓이다 불과 물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요, 이 단전이 변화를 합니다. 질적으로. 그러면 온몸의 경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즉 배양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를 아이 상태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몸은 자궁이 되고 여러분 몸 안에 기운의 몸을 배양하는 기운의 몸을 키우게 돼요. 공부가 그 단계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진리의 태아를 뱄다 해서 도태도라고 해서 도의 태아를 뱄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육신은 수명의 한정이 있죠. 100년 전후 살다 가죠. 그 기운의 몸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기운의 몸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의 몸을 배양하면 그걸 동양에서 신선 그런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걸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자, 지금 현재 티베트 불교에서는 환신이라고 부릅니다. 환영의 몸, 환상의 몸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환신은 불교 법신, 보신, 화신 중에 보신을 나타냅니다. 자, 보신. 카르마로 내가 닦아서 만들어낸 영원한 몸, 환신, 참나가 작용을 일으키는 환영의 몸. 또 하나가요, 의성신. 여기 의 또 나오네요. 마음으로 만들어낸 몸, 내가 정신을 기울여서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냈다는 거. 저거는 초기 불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의성신은. 석가모니는 의성신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밀교에서 목표로 하는 게 저거예요. 환신을 만드는 거. 지금 티베트 림포체 분들 강의할 때 들어보세요. 저걸 무지개 몸이라고 돼요. 무지개 몸을 만들어내야 된다. 에너지 몸을 말합니다. 호흡을 조절을 통해서 에너지 몸까지 개발하자. 이게 동양에서는 신선 사상이고 지금 티베트 불교로 가면 환신이나 의성신, 무지개 몸을 만들자는 사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이 저 부분도 되게 중시했어요. 이 부분도 하나 알아두시면서 이제 이 단학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숨을 고르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들이 호흡 조절만 하면 된대요. 숨을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기운의 음양이 들숨 날숨이 균형을 찾다 보면 우리 몸 안의 음양이 균형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운의 본래 모습, 먼저 에너지의 본래 모습, 순수한 에너지가 우리 몸 안에서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운의 본래 모습은 결국 정신의 본래 모습을 찾는 걸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원신, 이게 도교 용어입니다. 참나에 대한 도교적인 용어가 원신이에요. 원래의 정신. 자, 그거 한번 보실래요? 자,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정기신은 오장육부와 온몸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정기신이 노란색은요, 선천정기신을 말해요. 순수한 정기신. 파란색은 지금 후천적인 정기신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쓰는 후천적인 정기신 한번 보실래요? 신이라는 것은 오욕칠정에 시달리는 우리의 분별 망상의 마음입니다. 아르마리, 즉 일반적인 의식. 자, 기운은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얻고 우리 몸에서 음식을 통해서 얻습니다. 자, 정액은요, 몸의 정액이나 혈액을 말합니다. 물질 성분, 물질 성분의 기초가 되는 것, 생명 창조의 기초가 되는 물질 성분을 정액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요소에 선천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선천이 있으니까 후천이 있다 이겁니다. 이론상이 있으니까 현상계가 있듯이 그 이론상의 세 요소예요. 결국은 이론상 자체는 공적영지죠. 공적영지를 말합니다. 원신이라는 건 원, 이 근원원자만 붙이면 순수의식이 돼요. 자, 정신에도요, 근원원자 붙이면 원신이 되죠. 정액은요, 원정 그럽니다. 기운은 원기. 원기란 말은 늘 자주 쓰시죠. 원신 원정은 낯설지만 여러분 녹용만 사도 원기 보충 딱 써 있습니다. 거기에 원기가 뭔지는 다 알고 사세요. 여러분 입에도 막 나오시죠. 요즘 원기가 딸려. 근데 원기가 뭔지는요,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원기가 뭔지 아는 건 어려워요. 원기라는 건요, 원신급이에요. 즉 참나급이에요. 기운의 참나급. 그럼 뭡니까? 순수 에너지요. 우주의 이론상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원래 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 안에서 발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원정은 뭐겠습니까? 이론상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말해요. 물질을 창조해내는 힘을 말해요. 물질의 뿌리, 기운의 뿌리, 마음의 뿌리, 이 세 요소가 보세요.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셋으로 찢어져 있겠습니까? 선천에서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인데 후천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고 물질이 나오니까 각각의 뿌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현상계에서 볼 때는 세 개가 따로 다뤄지지만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한다고 마음 공부만 하시면 안 되고 기운 공부도 해야 더 근원적인 마음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저 원리가. 단학은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번역한 용어비결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북창 점령 선생이면은 태계 이황 선생의 선배입니다. 다 이분 책 보고 공부하셨어요. 뒤에 선비들은. 그래서 이 정령 선생이 용어비결에서 우리식 단학의 요교를 제시해요. 중국식이 아니라. 우리식은 폐기, 무조건 단전의 기운을 많이 가둬놔라 이겁니다. 모아라. 폐기는 축기, 요즘 축기란 말 많이 쓰는데 같은 말이에요. 단전의 기운을 많이 가둬놔야 된다. 모아놔야 된다. 여러분이 단전주 있죠. 마음만 단전에 보내셔도 단전의 기운이 쌓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기운은, 자, 에너지는 누가 경영해요? 의식이요. 의식이 가는 곳에 기운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몸 한 곳에 마음을 보내면 그쪽으로 기운이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기운을 어디다 줘야겠습니까? 단전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의식이 있는 곳에 기운이 가니까 거기에 기운이 가서 그 기운은, 자, 상단전의 기운은 이 불기운인데 불기운이 고민을 태워줘요. 그러면 이제 활활 탑니다. 고민과 이 기운이 같이 만나서 여러분 뇌를 태워요. 그러니까 고민이 드실 때는 고민을 멈추시고 참선하시면서 단전주를 활용하시면 좋다는. 단전에다가 의식을 주면 기운이 내려가요. 불기운이 내려가서 건강도 이롭게 하고 마음 공부까지 도와주니까 일거양득이죠. 요거 취하라고 원불교 경전에 다 써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자, 그러니까 폐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데 폐기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의수단전. 단전에다가 마음을 챙기시라. 자, 그러면 단전에 기운이 모인다. 그런데 마음만 가면요, 보세요. 마음만 지금 여기다가 보내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좋지만 호흡을 조절하시라는 거죠. 호흡에 몰입해서 호흡까지 조절해 주면 단전의 기운이 더 충만하게 빨리 찬다는. 몸 안의 기운을 조절하는 그
관건인 호흡을 활용하지 않고는 더디죠. 공부가 더딥니다. 그래서 호흡 조절과 이 마음 집중이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폐기가 이루어지는데 보세요. 혹은 복기 누기라고도 한다. 한자가 복기면 기운을 단전에다가 잠복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누기는 기운을 단전에다 쌓아간다. 쌓을 누자거든요. 자, 이렇게도 말하는데 중국 도가 경전 황정경에는 신선도사라고 해서 별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정기를 잘 모아서 참되게 했을 뿐이다. 참되게 하려면 마음까지 참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정기신이 같이 가는 겁니다. 몸 안에 정기는 충만하게, 마음은 늘 오롯이 집중하면서 일심을 유지할 것. 그러면 마음이 참되면서 정기도 같이 참되게 돼요. 자, 정기를 많이 모았는데 마음을 오롯이 이성을 향해서 몰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싹 새끼로 변합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 기운의 이 특징이 변해요. 오로지 무력에 충만하면 기운은 오염돼 버려요. 그런데 오로지 명상을 하면서 기운을 기르면 그 기운 자체가 전체가 참되게 되면서 마음 공부를 도와주게 돼 있어요. 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얘기 하나 드릴게요. 이 단전에 기운이 쌓이다 보면 무슨 일이 나나요? 자, 기운이 쌓이다 기운이 경락이 자라기 시작할 때가 오면 아기를 뱄다고 했죠. 아기를 뱄 상태를 태식 그럽니다. 자, 아기를 배어가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아기가 뵌 건 아니지만 먼저 숨을 쉬기 시작해요. 태식이라는 건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태식부터 이제 아기가 아직 아기 모습은 아니어도 태아가 형성돼 간다고 봅니다. 경락이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단전호흡을 내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한에는 경락이 그렇게 안 자라요. 영향은 가지만 단전이 스스로 숨을 쉴 때 경락 자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몸 밖으로 나가요. 경락이 에너지가 물질에 이제 구속받지 않고 밖으로 나갈 때가 와요. 그때를 예전 어른들이 체험해 본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하등선, 날개를 달고 나비처럼 날아오른다는 얘기죠. 금선탈각, 금선은 매미를 말합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었다 해서 금선탈각. 여러분 육체를 허물 벗듯이 벗고 진짜 영적인 몸이, 에너지 몸이 티베트 밀교에서 말하는 환신이 만들어지는구나. 요 얘기까지 가야 이제 제대로 신선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신선도 별게 아니라 단전의 기운, 정액과 기운 많이 모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걸 참되게 했을 뿐이야. 요 얘기가 아주 그 비결입니다. 신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운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태식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단전히 숨을 쉬면서 여러분 경락이 이제 질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 주천하우, 대주천, 임동맥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물이 불이 되고 또 불이 물로 내려오는, 물이 또 불의 영향을 받아서 타오르고 또 불이 식혀지면서 물이 돼서 흘러내리면서 수화가 계속 상단전과 하단전, 나중엔 중단전이라고 가슴에서도 만납니다. 일단 상단전, 하단전의 변화가 중요해요. 이렇게 돌고 돌면서 여러분 몸 안에서 변화를 일으켜내요. 이게 단학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제 요 정도 이해하시면 단학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건 알고 계십니다. 그걸 주천하우라 그래요. 주천이라는 건요, 별이 어떤 일정 궤도를 도는 걸 말해요. 자, 보세요. 이 물이 애초에 올라간 게 불기운 때문이었죠. 불기운 때문에 끌어올려졌다가 등을 데피고 올라갔다가 식어지면서 내려오는 것도 여전히 그 불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물과 불에서 양은 불이죠. 양기를 중시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즉 보세요. 일련 변화를 관찰할 때 양기가 치성했다가 음기가 치성했다는데 양기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기가 치성했다가 양기가 쪼그라들었다가, 마찬가지로 불이 타올랐다가 불이 식어지면서 또 지상으로 내려왔다가, 그래서 이걸 화우라고 합니다. 불이 끝없이 돌고 있다는 측면에서 화우는요, 불의 조짐이에요. 불기운이 몸에서 돌아다니는 조짐. 주천은 이 일정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별이 일정 궤도를 돌듯이 별이 하늘을 일정 궤도를 돌죠. 마찬가지로 우리 소우주, 우리 몸에서 일정 궤도를 기운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운이? 불기운이 돌고 있다. 그런데 불기운이 도는 중에 물기운을 만나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돌고 있다. 이게 주천화우입니다. 그래서 대주천, 소주천 용어 구분이 있어요. 그 도는 궤도의 스케일에 따라서 달이 지구를 도는 거는 소주천이죠. 작은 주천이죠. 지구가 태양 도는 건 대주천이죠. 둘 간에 비교했을 때 우리 몸 안에도요, 작은 사이클의 어떤 변화가 있고 큰 사이클의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대주천, 소주천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무슨 단학에 대해서 되게 지금 중요한 어떤 전문
지식을 지금 얻으신 거예요. 자 보실래요? 이게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주천화호랑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지금 물이 그냥 올라가나요? 불 기운에 의해서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해요. 상승해서 저 불을 식혀서 다시 끌어내려요. 열기를 다시 끌어내려서 땅으로 데리고 내려와요. 비가 그런 작용을 해요. 비가 하늘의 기운을 땅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비를 갑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 기운을 땅에 끌어내렸기 때문에 만물이 잘 자라요. 그럼 그 비가 고윤돼서 다시 또 태양빛을 받아서 다시 그 물이 하늘로 또 올라가요. 그래서 천지가 돌고 돌아요. 천지 둘이는 만날 수가 없는데 물과 불이 그 안에서 변화하면서 자꾸 천지를 사귀게 해줘요.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발상 간단하죠. 불 기운은 정자요, 물 기운이 난자면 남녀가 만나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새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수승하강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 거예요. 그 새 생명이 뭐냐? 에너지 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은 죽은 지 500년 뒤에도 육체는 분명히 죽었는데 나중에 여동빈 같은 신선이 뭐 몇백 년 뒤에 낙양에 다시 나타나서 사람들 만나고 다 했다는 것처럼 이제 이런 전설들이 의미하는 건 그겁니다. 영원한 몸을 얻었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아시겠죠? 이런 막 황당한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니까 재밌는데요. 이거 예전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했습니다. 저도 용호비결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실제로 몸 밖에 나가요. 여러분 경락이 밖에 나가요. 그럼 밖에서도 힘주고 다 합니다.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체험하는 까지 가야 단학이 어느 정도 기본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전에 기우 모으는 걸로 시작합니다만 나중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예전에 도인들이 하던 그런 신비한 얘기들도 이런 원리로 됐겠구나 하고 아실 정도까지 갑니다. 자, 용호 비결 강의 제가 책 쓸 때 용호 정의를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용과 호랑이는 불과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은 하늘에 살죠. 불이에요. 불은 하늘로 치솟는 거잖아요.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죠. 땅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호랑이는 땅에 살죠. 호랑이는 호입니다. 아니, 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기신을 가지고 용호를 얘기할 때 예전 어른들이 책을 쓸 때 보면 두 개를 다 써요. 기우는 불이고 기체는 불이고 액체는 물이죠. 그러니까 정기간에는 기가 용이고 정이 물이니까 정이 호랑이고 기가 용이 되는 거고요. 정기신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정기는 원래 또 하나잖아요. 기운이 액화된 게 정액이니까 정기가 호랑이고 신이 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가 경전마다 달라요. 물과 불을 합쳐라라고 얘기할 때 정액과 기운을 합치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정신과 정기를 합치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문맥 따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주로 대주천 몸 전체의 변화를 얘기할 때는 정신을 용으로 정기를 호랑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실제로. 자, 그래서 상단전은 용이고 하단전은 호랑이요 물이다. 그리고 용은 불이다. 불은 치솟는다. 물은 흘러내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자, 각각의 삼각형 이대로 두면 둘이 못 만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먼저 단전으로요. 저기 호랑이 맞으러 가야 돼요. 용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호랑이가 올라올 방법은 없습니다. 용이 내려가 줘야지. 이해되세요? 정신이 단전으로 가주셔야지 단전주를 해주셔야지 단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단전에 안 내려가면요 단전은 늘 식어 있어서 이 정기가 아래로 빠져버리고 끝나요. 육체는 자꾸 더 훼손되고 끝나요. 정신이 내려가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은 내려가는 게 본식이고 불은 올라가는 게 본식이면 둘이 그대로 두면 이거는 이제 곧 이혼할 가정이 되죠. 둘이는 대화는 없습니다. 양이 내려가 줘야 돼요. 양이 내려가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치솟고 물은 흘러내리니까 둘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처럼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죠. 용과 호랑이가 지금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있고 하나는 땅에 있으니 만날 길이 없죠. 그런데 만나면 이게 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수화가 이렇게 만나게 돼요. 불이 아래에 있어야 돼요. 불이 아래에 있어야 치솟아 올라가는 게 본성인데 물은 흘러내리는 게 본성이니까 둘이 만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는 글자는 가운데는 날일자, 전체는 달월자 닮았다고 해서 단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해와 달이 만나게 됐다. 1월이 하나로 합쳐졌다. 일은 태양, 용, 불, 달은 호랑이, 물. 이제 하단전.
용은 상단전. 이해되시죠? 예, 수화가 만난다는 게 이런 심오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해 버려요. 자, 예전 조선시대 순오지라는 글 한번 보실래요? 여유롭게 앉아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서서히 코로 호흡을 조절하라. 그러다 보면 호흡이 자연히 느려지면서 마음이 느려지니까 호흡도 느려져요. 마음이 편해지면 호흡도 편해지고 마음과 기운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호흡이 급박하면 마음도 급박해져요. 호흡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느려져요. 그러니까 호흡 조절만으로도 마음 공부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마음을 바로 붙잡기는 어려운데 호흡 조절하는 건 더 쉽거든요. 호흡을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진정하시려고 심호흡을 하고 있죠. 이 원리를 여러분도 알고 쓰시는 겁니다. 자, 이 호흡이 배꼽 밑에까지 숨 쉬어서 배꼽 밑까지 단전까지 내려간다. 배꼽에서 한 5, 6cm 아래입니다. 그 안쪽으로 내려간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자, 배꼽에서 또 공기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다 보면, 아니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어떻게 배꼽까지 가냐 하실지 모르지만 해보시면 뭔가 들어가요. 기운이 들어가요. 그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과 호흡이 서로 의지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호흡에 일심으로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한 호흡 한 호흡을 허투루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면요, 숨 쉬는 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재밌을 게 없으시죠? 숨에 집중하시면 숨 쉬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들어오고 나오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루 종일 뭐 했냐? 숨 쉬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재밌게 몰입하시라는 얘기예요. 호흡 가는데 마음이 꼭 같이 가서 집중해 주면 신체 안에 있는 불기운은 내려오고 물기운은 올라가게 된다. 자, 조선시대 선비들이 다 하던 법입니다. 허균이 쓴 한정록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단을 닦는 방법은 눈 내리 깔고. 예전에 정기신이요, 출입구가 있대요. 신은 어디로 출입하느냐? 눈. 기운은요? 입. 말 많이 하면 기운 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력은요? 귀. 그래서 뭐 소리를 많이 들으면 정력이 약해진다.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입은 기운하고 관련이 있다고 본 거죠. 눈은 신, 정신. 그러니까 눈 내리 깔고, 예전 수련법은 정기신 보호기 때문에 먼저 눈 내리 깔아요. 신을 막겠다는 겁니다. 안 들어요. 귀를 막아요. 정력을 보존하겠다는. 입 다물고 하는 겁니다. 입 다무는 거는 기운이 밖으로 새는 걸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앉아서 마음불을, 나오죠. 정신은 불이라고 써 있죠. 정신분을 단전으로 끌어내리면 정신을 깊은 곳에 간직해서 밖으로 새지 않게 하면 정신과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장수를 기약할 수 있다. 몸이 일단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몸을 넘어서요, 효과가 영원한 몸을 얻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신선사상이고요. 진정한 이제 태식과 함께, 어린아이 때 호흡이라고 해서 태식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숨 쉴 때 배꼽으로 숨 쉬었죠. 자, 그러니까 단전으로 숨 쉬는 걸 태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태아 때 숨 쉬던 그 숨이라는 의미도 있고, 몸 안에 태아가 만들어져서 그 태아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태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태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대로 된 대주천이 시작됩니다. 하단전과 상단전 간에 구름이 올라가고 비가 내리면서 그 중간에서 중단전이 이제 견고해져 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단전과 하단전이에요. 자, 이 변화를 통해서 무슨 일이 나느냐? 요거. 뱃속에 이 부처님 같은 분 뱃속에 아기가 있죠. 자기 분신이 만들어져. 실제로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기운이 이제 태아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 몸이 자궁이에요. 몸을 뚫고 나갈 때까지 자랍니다. 이걸 이제 기르는 건 양태라 그래요. 태아를 잘 기르다가 출태, 태아에서 나갈 때가 오겠죠. 그때 되면 이제 여러분 신선이라고 불리는 경지가 돼요. 이게 티베트 밀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하등선, 지금 이 태아를 벗어나는 단계가 나비가 뭔가 번데기를 벗어나서 이제 그 날개를 다는 거, 아니면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 거기에 똑같은 인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런 변화하게 하늘이 설계했다, 이걸 믿는 겁니다. 선도 수련은. 그래서 유불선의 해통에서 이 부분을 빠뜨리고는 선이 해통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단전주도 다 원불교에 있고 하는 겁니다. 자, 아함경 보실래요? 초기불경 아함경에 나옵니다. 석가모니가 이 말을 해줘요. 어떤 왕이 도대체 승려들은 공부해서 뭔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요 얘기를 해요. 먼저 사선정에 들어간 다음에 정신을 하나로 완전히 모은 다음에
생각으로 만드는 몸, 의생신, 의성신이라고 하는데 요게 일반 보신, 화신 이게요. 이 환신이 일단 에너지 몸일 때는 보신이라고 하고, 보신이 에너지가 뭉치면 정액이 되죠. 보신이 뭉치면 물질화됩니다. 그걸 화신 그래요. 만져볼 수 있으면 화신, 에너지로만 보이면 보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신, 화신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신은 참나. 참나는 아예 형체가 없고, 보신과 화신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이 법신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으로 만드는 몸이라고 할 때 이건 보신과 화신에 해당됩니다.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의생신이라고 했어요. 의성신이나 의생신. 마음을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에서 다른 몸뚱이를 변화시켜 나타내게 되는데, 색깔도 있고 여러 몸의 기관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에 비해 조금 더 열등하지 않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뱀이 허물 벗는 걸 보고 요건 뱀이고 요거는 허물이다라고 하듯이 이 의성신을 여기게 될 거다. 즉 육신이 허물이고 의성신이 진짜 뱀이다, 진짜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석가모니가 실제로 한 경험담을 써놓으신 겁니다. 요거는 사문과경에 나오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 저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무지개 몸을. 티벳 림포체도 두 부류가 있어요. 마음 공부만 진짜 하는, 공저경지만 깨치는 림포체와 무지개 몸을 만드는 림포체가 있어요. 이걸 달라이라마께서 강의하실 때 분명히 구분합니다. 티벳 밀교 닦는 분은 두 파가 있다. 무지개 몸을 닦는 파랑 그냥 공성만 체득하는 파.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 아니란 거 아시겠죠? 수심정경 보실래요? 무릇 도를 닦는 사람은 마음만 알지 말고 수화의 현묘한 이치, 물과 불의 이치, 오행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만 한다. 그걸 모르면 한갓 단장하고 꾸미는 아이의 희롱이 된다. 코스프레다. 요즘 말로 도인 코스프레밖에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저 마음을 안정되게 고요하게 하는 수련하는 법은, 그러니까 마음 공부랑 지금 기운 공부는 직결돼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몸의 조화, 음양오행, 불기운, 물기운의 그 몸의 조화를 이뤄내는 그 길하고 마음 공부랑 이게 둘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를 단련하여 진실로 힘써 행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마음 뿔이 아래로 내려가고 신장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온다. 신장에 있는 물기운이 기화돼서 뇌로 올라오고 뇌에 있는 불기운이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게 되면 참된 물이 입안에 가득하게 된다. 이 물이 흘러내리다가 입에 고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마시면 아주 그 달고 맛나고 향기 나고 몸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물이 나온다. 이게 신장 가운데 참된 물 기화돼서, 아주 그 참된 물이 기화돼서 뇌로 올라가서 다시 흘러내려왔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감과 리는, 감꾀는 물이고 리꾀는 불이죠. 물기운과 불기운이, 정신과 정기가 서로 하나가 돼서 물과 불이 서로 건넸다는 건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준 겁니다. 그 뒤에 조화가 다 위로 니환궁이 상단전이에요. 자, 상단전에 조회한다는 건요, 우리 인체에서 하느님이 어디 살게요? 여기 살아요. 여기가 북극성이에요. 동양에서 머리는 하늘이고 배는 땅이죠. 여긴 지구고 여기가 하늘이고, 하늘에 왜 7구멍이 있느냐? 북두칠성을 상징하고, 뇌 안에 있는 상단전이 북극성을 상징합니다. 하느님 사신 곳이 어디라고요? 여기 뇌 안에요. 니환궁이에요. 하느님 만나러 가는 걸 꼭 임금 만날 때 조회한다는 말합니다. 임금을 뵙는다. 자, 그러니까 니환궁에 하느님 배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기운, 불기운이 다 모여서. 그러면 참나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느님 참나. 여러분 소우주의 신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어요. 생각, 감정, 오감을 육군을 여기서 경영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조회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하고 정기가 만났어요. 불기운, 물기운과 정신이 딱 만났어요. 한 점 신령한 빛을 운전한즉 화하여. 그게 결국 만나면 한 점의 환한 빛이라는 겁니다. 정기신이 하나로 모였으니 본래 선천의 세 요소가 다시 만난 거죠. 환하게. 원래는 헤어진 적도 없지만 현상계 입장에서 보면 헤어졌다 만난 폭이 돼요. 그러게 되면 남창상궁은 상단전입니다. 자, 왜 남창이라고 하냐면, 물 있는 데는, 동양에서 물은 어디 쪽이죠? 방위가 북쪽, 불은요 남쪽. 그러니까 예전에 장자에서도 남명을 향해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남쪽, 머리를 남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창성한, 불기운이 창성한 위쪽에 있는 궁전이라고 해서 남창상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뭔지 몰라가지고요 번역본마다 막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 내용입니다. 남창상궁은 상단전입니다. 용어 자체가 상단전을 말해요. 상단전에서 불방울이 된다는 거, 왜 불방울이라고 했을까요? 정신이 원래 불인데 정액과 기운을 먹으면 불방울이 돼요. 즉 에너지가 엄청나게 밀도를 높여서 정신과 하나로 조응하고 있다는 거, 그걸 불방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눈앞에 환한 빛덩어리가 나타나거나 나타나는데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빛이는요 안에 있는 게 빛인 거예요. 안에 그게 만들어졌다는. 실제 여러분 안에 이 출렁이는 액체 느낌이 날 정도로 여기서 진짜 방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참나 원래 있는 자리에 상단전이 원래 참나가 작동하는데, 참나는 육체에 제약이 안 됩니다. 다만 참나가 작용을 알아차리는 작용을 상단전을 통해서 해요. 인체에서 거기에 전기를 대주면 강력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때 삼학은요 실력이 탁월해져요. 그러면 이 불방울이 만들어지면 정신과 전기가 상단전에서 하나로 만났다는 얘기고, 자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정신 공부는 이 정도만 해도 광명해지죠. 이거를요 티베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환신 이전에 뭘 얻어야 되는지 아세요? 청정광명을 얻어야 돼요. 정광명을 얻어야 돼요. 저게 정광명을 설명한다. 불방울이라는 게 티베트 밀교에서는 정광명이에요. 순수 참나가 전기를 먹었을 때 정광명 그래요. 티베트 밀교에서. 그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서 몸을 만들어내면 환신 그럽니다. 티베트 밀교 혹시 공부하시면 참고하세요. 자, 동양에서는 티베트은 불교 중에 밀교에서 저 얘기를 하죠. 동양에서는 도교가 이미 다 해놨어요. 자꾸 주천을 돌면서 이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 몸 밖으로 나가요. 니황궁을 뚫고 나가버려요. 새로운 몸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에너지를 경락을 끌고 나가버려요. 문이 미미하게 움직이나니 인하여, 이마가 움직이고 이제 머리로 뚫고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인하여 정성으로 행하면 이마문이 화려하여 처음에는 1만 개미가 모이는 형상 같아서 가려울 수 있지만, 자 이제 나가기 직전 상황입니다. 나가게 되는데 기운이 자꾸 이제 상단전으로 몰리면서 뭔가 경락이 다 활성화되니까 간질간질할 수 있다. 근데 긁지 마라. 자 그런데 제발 긁지 말고 정신과 정신을 이마에 이 자리에 잘 집중을 해주면 호련히 맑은 우레 한 소리에 이마의 문이 큰 돌 벌어진 것처럼 쩍 벌어지면서 한 몸에 1만 신령이,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령이 여기 다 모여서 이 문으로 출입한다.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근데 그냥 혼자 안 나가요. 신이 단학을 하신 분이 밖으로 나갈 때는 전기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경락을 끌고 나가요. 자 단학을 안 닦은 분이 만약에 몸 밖에 나가는 경우 있죠. 정신이 나가는 경우 있어요. 그걸 유체이탈이라고 하죠. 유체이탈은요 그냥 구름같이 나가는 거지 경락을 끌고 못 나가요. 밖에서 실력 행사를 못 합니다. 전기를 끌고 나가면 밖에 나가서 물질적 작용까지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를 밀도를 높여서 물질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달라요. 다 나가신 분들은. 그래서 자 형체와 모습이 광명이 보름달 같고 3개의 천진이 3개 신선들이 다 와서 내 니황궁에서 같이 기뻐해주고 신선 하나 또 생겼다는 걸 축하해준다는 거예요. 와, 해서 이제 뭐 신고식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입 신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몸에 지친 가족처럼 이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교당에 처음 오신 분 막 가서 잘해주듯이 진짜 신선돼서 가시면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묵묵히 상제님께, 그래서 진짜 하느님, 우주에 있는 이제 단학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있죠. 태일진군이니 이런 분들, 진짜 이 화엄경으로 말하면 십지보살입니다. 우주의 가장 궁극에 간 성인을 만나게 되고 거기 조회한다는 건 임금 이제 우주의 하느님을 가서 찾아뵙는. 자, 이 법을 행한 자는 마땅히 먼저 뜻을 아랬다는 자는, 이거 이제 센 얘기하고 나서 그런 거 잊어버리고 다 이제부터 단전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단전에다가 정신을 머무르게 하고 가면히 고요히 오래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단전주만 하고 있으면 물과 불이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호흡 조절까지 해주면 더 탄력을 받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옥지에 물이 나서 입에 이 아주 그 옥과 같은 물이 고인 곳이라 지금 이 침을 지금 아주 그 옥수로 보는 거예요. 옥물, 그 귀한 침이 이제 옥지에 고이니까 그거를 삼키면 아주 그 이 몸의 정력이 내리면 정령이 이에 올라서 위로 니환 이마문에 조회하느니라. 모든 전기가 이제 몸 안에서 보세요. 삼키면 내려가서 가만히 안 있어요. 그 신령한 전기들이
다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뇌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조회하는 거예요. 기운이 여러분 아랫배에 있는 아주 그 시골에 있는 기운이 지금 서울 상경에서 임금님 뵙는 거랑 똑같아요. 기운이 뇌에 올라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자꾸 하면 억지의 불을 삼켜 내리지 아니하면 기운이 돌아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올라오죠. 그래서 내리지 아니하면 다만 불이 올라와서 불만 자꾸 타올라서 육신과 정신을 태우니라. 그러므로 수련한 사람은 매일 밤 맑은 새벽에 앉아서 항상 수련하면서 마음의 불은 내리고 물은 이제 올라가게 하는 그 원리를 알고 뜻에 물과 불이 서로 이렇게 사귀게 하겠다, 통하게 하겠다 이런 뜻을 품고 앉아서 하다 보면 자연히 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생각을 궁굴려서 온전히 읽히면 이게 뭔 말이냐면 수화가 돌아가는 원리를 다 납득하면요. 자기가 원리를 깨치면 생각으로 깨치면 그 정도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을 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이런 원리로 내가 변하는구나. 사람이 더 이렇게 진화하는구나 이런 걸 잘 깨치게 되면 정신이 니환에 모이고 불방울이 이마문에서 발하니 여기서 빛이 나고요. 밖으로 빛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은 밖에 나타나는데요. 안에 있는 게 투영된 거예요.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를 전하는 비밀이요 도 닦는 아주 핵심 요법이고 도 깨닫는 참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이니라. 그래서 이게 도교의 신선 사상을 왜 불법을 연구하는데 저걸 참고했을까 하는 거 그거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도교에서 에너지 닦는 그 법을 아주 투철하게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티벳 밀교에서도 결국 저 말고 다른 법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쪽도 호흡 조절해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 전해오던 그 호흡 조절의 비결이 불교에도 활용된 거고 실제로 또 원불교에서도 그걸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아시면서 마음 공부하시면 훨씬 공부가 잘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